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18절요. 예, 됐습니다. 오늘 핵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레위기서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총 15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추상적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 뭔가를 알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딱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적으로 봐야 되겠죠. 히브리어로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은 코데시라고 하고 이것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분리성이라는 뜻입니다. 또 분리성인데 이게 완전성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한다, 완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너머에 있는 여기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아닌 저 너머에 있는 고결한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쪽과 이쪽이 다르다는 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쪽에 있는 완전함, 그 고결함을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정결한 상태, 절대적인 이 세상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속한 것, 그런 뜻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너머에 있는 그러한 고결의 상태, 정결의 상태,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을 할 때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우리가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저 너머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속성이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너희가 거룩해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고결, 그리고 너무나 다른 그것을 너희도 그렇게 해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고결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라는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이죠.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이 땅에 있는 존재로서 이 땅의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3절 한번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4절을 보니까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0계명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순서를 보면 지금 3절에서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다르게 살아라.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너희 부모를 경외해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왜 다르게 사는 거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에 잘 먹고 또 잘 입을 것이 있는 풍요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 옛날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오히려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자체가, 가나안의 문화 자체가 늙고 병들면 불필요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내 자녀에 대해서는 귀하고 소중하지만 나이가 든 어른들, 부모에게 대해서 경외하는 거 오늘날은 당연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 시대 상황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하는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부모를 경외해라.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라.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안식일 준수지요. 엄청나게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서 지킵니다. 다른 날과 평일, 일반적인 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그날은 다른 날로 지킵니다. 그 안식의 날로 지키고 그날은 장사, 가게 열든 것도 문을 닫고 그날은 안식, 나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고 안식일에 병든 자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아 줘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요구하는 것이죠.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가나안 사람들, 그쪽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거다. 헛된 신들을 쫓아갈 거다. 하지만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해, 달, 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르게 살아라.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다르게 살아라. 이 땅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지 마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추수를 할 때에 다 거두지 말랍니다. 내버려 두랍니다. 왜요? 10절 볼까요?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형편 이해하고 그들을 냉대하지 말고 도와줘라.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얘기하죠.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부자 되겠냐? 악착같이 모아야지. 남 퍼주기는커녕 너나 잘해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그 고결한 상태에 그것을 이루도록 노력해라. 11절도 볼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 그거 하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제때제때 주며.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제때제때 줘라. 15절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힘있다고 그리고 편들지 말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죠.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 돌보고 폭압하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 그들에 대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탐욕, 욕심과 이기심 거기에 매이지 마라. 정리를 하면 거룩한 삶이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를 다르게 하고 옷을 다르게 입는 그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 모습대로 이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신이 죽었습니다. 다른 어떤 신에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 다른 신과 다른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너희도 다르게 살아라.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죽으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달랐듯이 오늘 너희도 이 세상에서의 방식대로 똑같이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것이 거룩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먼 이야기 같았는데 그 거룩이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이야기를 하죠. 이 거룩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꼭 피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